얼마나 민족이나 나라가 발전하느냐 혹은 쇠퇴하느냐의 그런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고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좀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세계교회 중심의 축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유럽과 서양,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그런 교회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그들은 교회 뭐 음악이나 뭐 영어권이니까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우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나 안 그러면 말씀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태도나 그런 것은 힘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교회의 숫자나 교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이 우세했던 그런 지역에서 이제 아무 힘도 없었던 천주교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면서 남미가 하나님의 그런 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멀리 있고 소식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만 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론과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는 게 이제 세상이 돼버린, 세상의 교회를 더 걱정해버리는 그런 사회적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했던 옛날의 그런 유익이나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아직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공익적인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교회를 이렇게 박해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고 지금도 과거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묻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어른들이 더 많은 상황이죠. 옛날에는 달랐다고요. 어른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40대, 50대가 교회의 가장 큰 중심 축과도 같은데 이 20년 후, 30년 후에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고시고 아이들이 이제 중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숫자만 따져봐도 결과는 뻔히 나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그게 티가 안 나는데 큰 교회들은 그게 훨씬 티가 납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숫자만 생각해 보면 30년 뒤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승복교회도 그렇고 관림교회도 그렇고 다 동일한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내 포도주를 옮겼는가?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옛날 제가 10대 때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치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명의 사람이 나오고 두 명의 쥐가 나옵니다. 스니프와 스커리라는 생쥐가 나오고 그리고 햄과 허라는 그런 남자가 나오는데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치즈가 어느 C방에 갔더니 치즈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생쥐들은 그 치즈를 조금 먹고 나서 다른 치즈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햄과 허는 치즈를 먹고 그 방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안주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치즈가 떨어지자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영광이나 그동안의 믿음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편안했던 내게 딱 맞는 옷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마치 치즈가 내 옆에 여전히 있는데 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변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나비효과처럼 변화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만 해도 주식의 주자도 몰랐습니다. 주식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건 도박 아니야? 그건 나쁜 건데? 하고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내가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은행의 이자 그냥 싼 데다 넣어버리면은 내가 관심도 안 가져도 되고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내 형편에 무슨 집이야, 내 형편에 무슨 아파트야 라고 그냥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 상황이 바뀌었죠. 아이가 셋이 생기고 집이 너무 좁습니다. 지금 방 2개 사는데 너무 좁습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편하다고 어떻게 부채를 대출을 받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냥 안주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바뀌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여전히 조금이지만 줄어가고 있지만 치즈가 남아있고 저 밖에 나가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끝나게 되면은 또 다른 치즈가 필요하니까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런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맨 앞에 있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거 아닌데? 저희 처음에 읽었습니다. 이거. 네. 말씀 주소를 읽어주세요. 알려주시죠.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냥 17절만 읽어도 되는데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이 미덕이고 그렇게 해야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죠?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저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랍비와 같은 사람들이라면은 왜 금식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죠. 금식할 이유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하며 애통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런 날은 지금이 아니야. 변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상황이 변했음은? 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은혜가 현실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떼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이 상황이 바뀌었다. 옛날 율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 옛날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살아갈 필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집부리고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변화를 원하지 않아. 옛날 방법이 맞아. 옛날 생각이 더 옳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아, 옛날이 좋았어. 옛날 교회 다닐 때, 아, 그때가 참 좋았어. 문화 개방하고, 그리고 또 뭐였죠? 크리스마스 때 마니또 하고, 선물 교환하고, 참 아름다운 기억들이 참 많았어요. 아, 그때가 정말 재밌고 좋았지. 그때가 진짜 교회지. 아, 정말로 금요일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정말 교회고 정말 좋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 생각이 나긴 해요. 정말로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 세상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그 가죽 부대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낡은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맛이 변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생각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다면, 변화의 생각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다면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담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예전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계시를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죠. 네, 속 터지죠. 네, 속 터집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을 금방 쏟아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 유익도 없고 그리고 그 계시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버리는 것이 취급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겠다. 나는 새로운 가족부대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기 원한다면 너희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라. 너희들의 생각의 틀을 깨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틀과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와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중요한 생각의 변화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그런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예배는 어떻습니까? 종교 코로나 방역 지침이 바뀌었어요. 좀 더 완화가 돼가지고 100명 이하의 교회는 10명까지는 된대요. 네. 그리고 100명 이상의 교회는 10%까지는 허용해 준다고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옛날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준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영. 영이라고 하셨지. 네. 예배하는 사람은 그럼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지? 영과 진리요. 맞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일까요?
영. 영은 무엇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진리는 뭘까요? 말씀. 영, 그 말씀과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걸까요? 네. 승표야, 너 무엇으로 예배드렸니? 아니지? 승표야, 영은 뭐야? 한 마리 보고 갔네. 잘 모르겠어요? 예. 나에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떨고 계신 건 아니죠? 희윤 형제 혹시 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영은 무엇일까요? 그럼 쉬운 것부터 할게요. 진리는 뭘까요? 네, 말씀. 네, 말씀. 맞췄어요. 진리는 뭐라고 주냐? 말씀. 말씀. 맞아요. 네, 말씀이라고 말씀. 말하려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럼 말씀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 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여러분 자체, 여러분 존재가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나는 영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나는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영으로 인식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나의 혼과 내가 육체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배 때, 예배 전에 우리가 방언기도 하잖아요.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네, 기도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식이 내가 영이라는 인식이 약해졌을까봐 사실 그 시간에 나는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인식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네. 하지만 이 영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하나 된 성령님을 인식하라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실 그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도 집에서 있으면은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는 뭐 준이나 승표나 그리고 선희자매 이렇게 앉아 있긴 하지만 예배드리기가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영과 진리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답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일부러 요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가지고 원래 이렇게 박스 안에 있던 건데 꺼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집에서 틀어줬어요. 그 전까지는 찬양 잘 안 틀었어요. 틀어도 핸드폰 가지고 틀고 막 그랬는데 소리 다 들리도록 옆집에서 다 들리도록 너무 늦은 밤은 하지만 저녁 먹을 때쯤에 이렇게 틀어줘. 그 애들하고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집에서부터 이렇게 적응을 해야겠더라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춤추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아서 찬양 드리면은 저는 영이 뭔가 이렇게 좀 굳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막 서요. 서서 찬양하고 서서 방언기도하고 저는 그래야지 내가 영인 것을 좀 인식하고 내 안에서부터 뭔가 활성화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가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체면이나 혹은 내가 뭐 익숙했던 그런 방법이나 뭐 그런 거는 다 필요가 없는 것이. 왜?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넣으려면은 새로운 가족부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과 뭐 체면이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분위기나 나의 집안의 문화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라면은 빨리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생각의 전환이죠. 네, 다음 말씀 우리 할게요. 자, 예배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기도하자. 여러분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 교회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심지어 모이기를 그만하자고 말하는 어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따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세상이 뭐 나라가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서 모여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나라가 모이지 말라고 하면은 모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4명이잖아요. 4인 이상 모이면 여기 예약도 안 돼요. 4인 이상은 예약도 안 돼요. 한 명이 더 온다 그러면은 뭔가 방법을 또 찾아야 돼요. 사모님이 방송을 보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의 전환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든가 아니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모님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랬는데 내가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 적이 있나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다면 방법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40명의 교회가 못 모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명씩 10명의 그룹으로 쪼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2명씩 모이래요. 그러면은 20그룹을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일까요?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로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40명 모여야 다 모여야 되는데 우리 이제 10명밖에 못 모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30명은 버리나요? 30명은 모이지 못했으니까는 그렇게 돼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4명이 모였다면은 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안주하면서 옛날에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 거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신 적 있나요? 저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저는 더 열등감 느끼더라고요. 쟤는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에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거나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더 둔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줌으로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색하고 집중 안 될 수 있어요. 승비야 집중하고 있니? 콧구멍이 커 보인다. 제가 저 닮아서 콧구멍이 커요. 준이야 집중이 잘 되니? 살짝 안 됐어요. 집중이 잘 돼요? 네. 이 아이들은 학교 수업도 줌으로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학교 수업도 줌으로 하고 있고 줌으로 근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하나은행 하나카드
그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나갔어요. 스마트 메이커 강의를 나갔어요. 하루 종일 하는데 처음에 뭘 가르쳤냐면은 스마트 메이커를 가르친 게 아니라 줌 활용법을 가르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하나카드 본사인데 줌을 활용을 못할까? 근데 젊은 사람인데도 줌을 활용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를 생각해봤죠. 우리 회사도 사실 뭐 생산 라인도 그렇지만 뭐 다른 그런 뭐 협력 그 제2회사 직원들하고 내가 뭐 영상으로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는 줌이 뭐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참 많이 안 사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니까는 내가 이거 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더 이거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적응하시고 빨리 훈련하시는 게 여러분의 발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기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은 진짜 저도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저도 익숙해지고 여러분도 익숙해진다면은 이거는 시간은 아니지만 공간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여러분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적응할수록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용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마치 이거와도 같은 것이에요. 영어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저는 그 차이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줌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의 차이. 그 정도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전환시켜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변화는 바로 믿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여기 그 다이어리가 있는데 이 다이어리는 빨간색이야. 그죠? 빨간색이죠? 네. 저는 빨간색이라고 믿어요, 이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은 사실 성경에 있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훈 형제는 죄인입니까? 지옥에 갑니까? 네, 가지 않는데. 네. 왜 그렇게 믿나요? 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불의 그 불맛을 내가 안 보는 상황이 돼야지 믿는다면은 사실 그거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이 실현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대상인지 예수님이 믿을 만한 대상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데요? 내가 가지지 않았는데요? 내가 누리고 있지 않은데요? 네. 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직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우연히 내가 소망할 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망만 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이 근거를 삼고 듣고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의 그런 발전을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가난해진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믿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라면은 여러분 재정을 부욕해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무언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려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욱 놀라운 일을 실행하고 단지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지 또 묻게 될 것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길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8월 9일이면 저 직장에서 이제 그만둡니다. 계약 종료. 할렐루야 외치고 있어요. 계약 종료해서 여러분 전에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이제 수입이 반 이상 확 죽어버리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믿음의 생각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내게 공급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정말로 즐거운 방법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마트 스토어도 알아보고 있고 심지어 저 집수리 막 그런 것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방법이 또 하나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플러스 본사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제 금요일에 본사에서 최성규 조장님 40세 이상 과장 추천을 받았는데 그 AJ 파크 그쪽에서 40세 이상 과장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이력서 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연봉은 얼마인데? 연봉은 모르겠고 그때 면접 보실 때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는 좀 집에서 쉬는 거를 좋겠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내 앞에 와 있는 거, 내 직함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와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다가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실망하지 않는 거죠. 사업을 했는데 배웠는데 잘 안 됐어요. 한번 내가 나갔는데 현장에 나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물어주게 됐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고 그리고 나는 이 길로 분명히 성공할 거를 나는 믿으니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소득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진짜 이력서를 넣을지 내가 그것을 배우러 다닐지 내가 거기에 사업을 내가 알아보고 공부하고 투자를 할지 그거는 결국 나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통장에 10억이 찍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요. 하실 수 있고 금융사고 아닌가요, 그거? 그게 왜 유익하지 않죠? 네, 그렇죠. 유익하지 않죠. 저희 동료 직원들은 다 로또를 삽니다. 네, 젊은데도 좀 깜짝 놀랐어요. 20살인데도 로또를 그렇게 사더라고요. 네, 금요일마다 로또를 사러 가는 거예요. 저보고도 같이 가재요. 한번 사볼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 저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로또는 저희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세요. 해도 되시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좋은 약속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그 약속들을 내가 믿을지 말지는 결국 나의 몫이라는 것이. 전에 그 희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재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원리로 생각의 전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거는 동일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그 요리로 성공하는 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뭐 희윤 형제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제가 잘 몰라요. 알 수도 없을 거예요. 공부해도 한참 공부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그런 삶의 도전이나 그런 나의 믿음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원리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뭔가를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에도 저는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냐?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옆에 사무실에서 항의 들어오고 민원 들어올까 봐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사람 없는 시간에만 좀 기도를 했지. 옛날에는 저는 교회에서 기도를 했을 때 언제 기도했냐?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저녁 예배 때 끝날 때쯤. 그때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기도. 자고 일어날 때 기도 안 했어요. 성님은 언제 기도를 하셨어요? 예전에 그렇게 예배 공예배. 공예배 때. 도깨병제는 언제 기도 많이 하셨죠? 퇴근하고 교회 가가지고. 안다. 휴.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아침에 기도하신다고 얘기해요. 네. 우리가 교회 가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경건하고 왠지 여기는 기도의 처소고 왠지 조용하니까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니까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에 대한 생각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거기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왔다 하면서 옆구리에 그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모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오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은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기 시작하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거기가 진동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죠. 우리가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면 방언을 활용하십시오.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특히 우리 교회는 기도의 시간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이거는 선택하고 훈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저희 형제들은 카톡을 보냈었어요. 방언 시간 30분, 20분, 10분. 나중에는 이제 보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확실히 느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을 주시는 그 생각에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의 차이. 내가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기억하고 더 붙잡고 있는가 없는가의 그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내가 영으로 활성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내가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것을 캐치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는 역할, 기도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더라도 그 계시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 오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확신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예배 전에 방언 기도를 하실 때도 정확하고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뭔 소용이에요. 여러분 방 안에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전에처럼 형식을 갖춰서 대표 기도를 저희 교회는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옛날에 한 5분 들었던 것 같아요. 고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할 필요도 사실은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코로나가 끝난다면 저희는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과 1대1로 교제를 정말 열렬히 해야 되는 때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주보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마지막 4번째는 사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물전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 모든 민족과 모든 곳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나 혹은 어떤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각까지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제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서서히 자라거나 정체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내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갇혀 있는 사람을 열어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한 거죠. 갇혀 있는 사람은. 묶여 있는 사람을 끌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끊어줄 수 있는 칼이나 안 그런 손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지 않나요? 어떤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재정에 대해 고민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말해줘야 됩니까? 재정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아시니 성령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내가 말할 때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입니다. 저희는 생수교회는 3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건물 300개를 세우는 게 아니라 300개의 300그룹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신다면 아직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탑재가 안 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해하고 누리셔야 하는 것이에요. 권능이 어떤 것인지 누려야 되는 단계가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도우리라. 예수님이 나를 건졌으니 나도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이 되리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얘기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네.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만 한다. 그 자신의 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가 줄 수가 없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듭니다. 적어도 변화하려는 노력의 여지가 없는 한은 말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이 변화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변하고 있는 세상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기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기회는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야. 그 방법은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길을 보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치즈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옛날 생각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옛날의 영광을 보면서 옛날 여러분 20대의 젊음의 그 영광에 취해서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나의 찬란한 50대와 나의 찬란한 60대와 나의 찬란한 100세를 여러분 꿈꾸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도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